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그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그는 그 첫째 짐승 앞에서 그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여 그 땅과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 사망에 이르는 그 상처들에서 나온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또 그가 큰 표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 그 사람들 앞에서 불이 그 하늘로부터 그 땅에 내려오도록 합니다. 원전 그대로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은 13장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그 이름의 수인 사람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다는 세상을 뜻하고 올라온다는 것은 그를 지배한다는 뜻이죠. 오늘은 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은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를 지배하는, 통치하는 짐승.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우두머리. 근데 모습이 예수님과 비슷해요. 왜냐하면 어린 양처럼 두 뿔 가지고 근데 용처럼 말을 하더라.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 같이. 지난번에 바다에서 오르는 짐승은 마지막 적 그리스도. 그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싶어도 대적할 수가 없죠. 근데 지난번에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또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무저갱에서 올라왔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람으로서 세상의 통치자인데 그 통치자에 그 사람 인격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귀신도 어떤 귀신인지 오늘 이제 이름이 666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정체를 볼 텐데요. 그 사람이 들어가서 그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그게 나왔죠. 그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 속에 들어간 그 귀신,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무저갱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방 뭘 생각해야 될까요? 무저갱에 들어간 것이 나오니까 무저갱에 누가 들어가죠? 귀신이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그 거라사 지방에 어떤 사람에게 분단 귀신이 들어갔는데 그들이 바로 무저갱이 들어간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9장에도 보면 무저갱을 여니까 거기서 연기가 나와요. 근데 귀신이 사도 요한의 보기에는 연기처럼 보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는 그 첫째 짐승 앞에서 여기에 이제 대명사를 잘 봐야 됩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는 그러면 여기 누구겠습니까? 바로 앞절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겠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첫째 짐승 앞에서, 그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모든 권세를 행사하여 그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카르텔이 형성된 걸 볼 수 있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한테? 큰 영에게 권세를 받는데 또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첫째 짐승의 권세를 행사하는 거니까 바로 똑같은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그걸 행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땅과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 사망에 이르는 상처에서 낳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 교회 사람들, 땅에 거하는 자들, 모든 교인들, 마지막 시대의 교인들이 바로 누구에게?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누가 시켜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라고 교인들에게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중에서 마지막 거짓 선지자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도 예수님 시대부터 활동하고 있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거짓 선지자.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름이 갑자기 바뀌어요. 16장에서부터는 이름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이름을 바뀝니다. 아예. 16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들이 그 용의 입과 그 짐승의 입과, 그러니까 첫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입과 그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입에서 나오니. 그래서 16장 이후부터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불리질 않습니다. 사라집니다.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정관사 붙여가지고 그 거짓 선지자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다가 갑자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디 갔나? 16장 이후부터는 거짓 선지자가 말하면 이제 그게
그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가 큰 표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 그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그 땅에 내려오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 표적을 행하는데 그 얼마나 놀랐겠어요. 마귀가 하는 것을 첫째 짐승도 하고 첫째 짐승이 하는 권세를 다 이게 거짓 선지자가 받았으니까 사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도록 하는 것은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요. 천년왕국 후에 마귀가 무적에서 나와서 사방 백성들을 다 데리고 올라갈 때 거기서 하늘에서 이 불이 떨어지는 그것은 미리 여기서 이 땅에서 오는 짐승이 그걸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능력만 보고 아, 이 사람 진실한 선지자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따질 수 없단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도 똑같은 일을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해서 우리를 미혹시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4절 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기사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그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은 바로 예수님 오실 때 거기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쭉 설명하죠. 그때 특별히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나옵니다. 전무후무한 환란이 바로 7년 환란이고 특별히 이제 후사년반이죠.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13장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땅에서 오는 짐승이죠. 근데 이것은 마태복음 7장에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안으로 입장할 것이 아니오. 이때 천국은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천국이니까 천년왕국이죠. 다만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입장하리라. 천년왕국에 입장하는 것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거의 반대말이 뭘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뒤에 나옵니다. 22절부터 볼까요? 그날에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대에 올라가서 지금 주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동물지 알지 못하니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버지 뜻을 행하지 않으면 불법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 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뜻이 아니면, 그러면 도대체 아버지 뜻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 뜻은, 정의가 나옵니다. 정의. 지난번에도 여러 번 나왔었죠. 그 아들을 식별하면서, 그러니까 아들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이 계속 변하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그 아들을 잘 인지해 가면서 그를 향하여 믿는 자, 그의 과거, 현재, 미래 모습까지 그를 추적해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 영생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뜻. 그것을 목적으로 사람들이 말씀을 전한다면 그건 진짜 선지자인데, 그것이 아니라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무슨 말로 요약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해서 천년왕국에서 같이 지내는 거, 그걸 말하지 않는 선지자가 있다면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죠. 14절 보겠습니다. 또 그 거짓 선지자가 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이죠. 적그리스도 앞에서 행하도록 주어진 그 표적들을 통하여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은 교인들이죠. 그 칼에 상하여 또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그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 사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상까지 만들어서, 이것을 쭉 보면은 여기 기록되지 않지만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거짓 선지자가 칼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해서, 근데 거의 코마 상태에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를 이용해서 이 거짓 선지자가, 땅에서 올라온 자가 그 우상까지 만들어갖고 막 지배하는 7년 하는 시대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전면에 나타나서 하는 거 별로 없어요. 기록이 없어. 그다음부터는 계속 바다에서 오르는 짐승, 우상 세워놓고 나서 이 땅에서 오르는 짐승이 이제 지배하는 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을 실증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까요? 15절에 또 그에게는, 거짓 선지자에게는 그 짐승의 그 우상에게 영을 주는 권세가 주어져. 우상 만들었는데 그 짐승과 똑같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하도록 하였으며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음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 세워놓고 그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가 그 교인들을 다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앞으로 점점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다 이런 모습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의 우상에게 예배드리지 않으면 거기서 순교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성경에는 우상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볼까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래서 에이돌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이돌론. 여기서 영어의 단어에 아이돌이 나오죠. 아이돌. 요새 젊은 연예인들 보통 아이돌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 단어가 바로 여기서 에이돌론이라는 우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주로 나오는 것은 이 우상이 아니라 에이콘이라는 우상입니다. 에이콘. 거기 15절에 보면 에이콘이죠. 이 에이콘은 원래 의미가 형상이라는 뜻인데 형상, 형체, 그림자 그런 모습. 16절 보겠습니다. 그 거짓 선자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들이나 큰 자들이나 부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자유인들이나 노예들에게 그들의 그 오른손이나 그들의 그 이마에 마크를 받게 하고, 보통 번역에는 표 666이라는 표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이걸 마크라고 그냥 이제 번역해 봤습니다. 헬라어로는 카라그마, 이제 카라그마라는 것은 새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손목에다 새기든지 그 이마에다 새기든지. 그것은 마크라고 하면 더 실감이 나지 않을까요? 그냥 표라고 표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마크를 새겨서. 그 마크가 이제 14장, 16장, 19장, 20장에 쭉 나오는데요. 그 마크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잠깐 볼까요? 14장 9절,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 적그리스도와 그의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그 마크를 받으면. 그래서 예배 때는 꼭 그 우상 세워놓고 거기다가 예배 드리라고 이제 누가 시켜요?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도 그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그 마크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중간시험을 얻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666 표 봐면 안 된대요. 큰일 난대.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짐승이 정체를 드러나고 난 다음에 그 마크가 있는 거지, 정체도 안 드러난 다음에 지금 뭐 어떤 표를 받는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 마크를 받을 때는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짐승에 경배하고 하는 사람에게 그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크를 그냥 나도 모르게 받았다? 그런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마크를 받는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6장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그 짐승의 그 마크를 받은 사람들 곧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러니까 사실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거, 이것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죠. 근데 사실 이것보다도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니? 지옥불에 던져지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죠?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또 그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들을 행하던 그 거짓 선자도 잡혔으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잡히고 이제 거짓 선자도 잡혔는데 이는 그 짐승의 그 마크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들로 미혹하던 자더라. 그러니까 표적을 행해서 미혹을 시키는 건 누가 해요?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마크를 받지 아니한 자들을 보았으며, 백보자 심판대의 심판관으로 앉은 사람 중에는 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중에서 이런 사람도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1000년 동안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했었나니. 오늘 13장 17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마크 곧 짐승 적그리스도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였습니다. 7년 환란 등에서 후 3년 반에 정체가 드러났을 때 하는 거니까, 그 후 3년 반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매매를 못한다면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요? 경배하고 나서 그 표를 받아서 마트에 가서 그 표 가지고 거래해서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런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기를 벗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그 하나님의 검은 걸을 가지고, 여기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근데 이 유리바다에는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그럼 정관사가 안 붙었던 얘기는 사도 요한이 처음 보는 불바다예요. 이 불바다가 바로 이제 지옥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큰 성 바벨론이 던져지는 바다니까. 벗어났다는 것은 그 시기를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을 난이 지나고 이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뭐 때문에 지혜가 있어야 될까요? 그 짐승이 누구인지, 그 이름의 수가 왜 666인지 그 다음에 보면 나옵니다. 생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과거에 등장했던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을 갖다가 쭉 계산해 보면 666. 여기서 세어보라는 것은 특별히 계산해 봐야 된다. 그 숫자가 이렇게 나열돼서 있는다는 것이 아니라 666이라는 숫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계산해 보면 숫자가 계산 결과가 666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과거형 명령입니다. 한 번만 세워보고 더 이상 거기에다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짐승의 수 그거 받으면 안 돼. 어떡하나 큰일 났네. 뭐 그거 가지고 몰두하고 있는데요. 그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군지를 계산해보고 그 다음 단계로 가라는 얘기죠. 헬라어에서는 명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형 명령이면 계속해서 하라는 거고, 과거형으로 아오리스트로 명령하면 이걸 한 번만 해보고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짐승이 과연 누굴까요? 요한계시 17장 7절에 보면 그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그 여자와 그 여자가 탄 7머리들과 그 10뿔을 가진 그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17장에 보면 그 짐승이 내력이, 짐승의 족보가 나와요. 짐승이 과연 어떤 족보를 갖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17장 9절과 10절 볼까요? 여기 짐승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있으니 그 7머리들은 여자가 앉은 7산들이요 또 7왕들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7개의 왕들, 제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7개의 제국이 맨 처음에는 니므롯이 왕이었던 고대 바벨 제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수르 제국이 있고, 세 번째는 신바벨론 제국이 있고, 네 번째는 메데파사, 다섯 번째는 헬라, 여섯 번째는 로마, 일곱 번째는 큰성 바벨론.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연결시켜서, 창세기와 다니엘서를 연결시켜서 이 왕조를 따져보면 딱 이렇게 7개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왜 이집트가 빠졌어요? 근데 이집트는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은 적어도 두 나라 이상이 연방을 이루어야 제국인데, 그죠? 제국이라는 말은 여러 나라가 한 황제를 모시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첫 번째 제국 올라가서 거기 사람을 쳐다보면 그 사람의 수를 보면 제일 빠르잖아요. 중간에 로마 제국 가서 네로 황제 이름이 뭐지? 그 네로 황제 가지고 이름 계산해봤자 네로 황제 그 사람 이전에 있던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거는 별 필요가 없잖아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맨 처음 제국에 있던 그 사람 왕의 이름을 보면 그 사람 속에 들어갔던 귀신이 계속해서 다른 제국에 또 들어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첫 번째 제국이 바로 바벨 제국입니다. 그때 왕이 니므롯인데 그 니므롯의 이름이 바로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이나 거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에는 성이 없어요. 다 이름만 있어. 그죠? 유다도 이 유다가 어떤 유다다? 가룟 유다, 또 예수님의 동생 유다. 그러니까 그 앞에 항상 수식어가 붙어. 그게 전체가 붙어야 이름이 되는 거예요. 달랑 하나 빼놓으면 이름이 안 돼요.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니므롯도 원래 이름은
구스의 아들 니므롯. 근데 구스의 아들 니므롯을 또 계산해 보면 딱 666이 나옵니다. 여기에 nim노드 벤 구시, nim노드라는 것이 294. 벤은 아들이라는 건데, 아들이 벤인데 52. 구시는 320. 여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여기 히브리 말 각 글자의 숫자를 갖고 있는데 그 숫자를 더해 보면 그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니므롯이 어떤 사람인가? 그럼 적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을 대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과연 무슨 일을 했을까요? 창세기 10장 9절. 그가 또 여호와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힘센 사냥꾼이라 했더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앞이라는 말이 여호와의 면전에서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면전에서 힘센 사냥꾼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사냥꾼은 사람 사냥꾼이 된 거예요.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바벨탑을 쌓고 그 성을 쌓는 거기는 노역장으로 다 끌고 가서 그들에게 이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10절 보면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네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이라. 그때는 국가들이 도시국가죠. 이런 도시국가가 몇 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첫 번째 인류 최초의 제국이죠. 그 제국, 그 나라의 왕이 바로 니므롯인 것입니다. 근데 니므롯이 왜 하나님을 대적했는지를 생각해 보셨나요?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홍수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제발 좀 땅이 흩어져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정반대로 한 사람이 바로 그 당시의 사람들이고 니므롯이 왕 제국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흩어지라 했는데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홍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홍수 났지 모르니까 탑을 쌓아서 하늘들에 닿게 하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정면 도전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그 하늘들에 닿게 하여. 홍수도 안 나는데 그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지면에 흩어지라고 그랬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데 그 뜻대로 될까요? 8절에 창세기 11장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성읍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성경에 바벨탑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바벨 성읍이란 말이 있어요. 바벨이라는 도시, 거기에서 탑을 세웠기 때문에 바벨탑이란 말을 사람들이 이렇게 지어낸 거지, 사실은 바벨이라는 성읍, 바벨이라는 도시국가입니다. 그 바벨은 말을 혼란하게 하다, 혼잡하게 하다, 언어를 이제 혼잡하게 했다. 거기에서 시작된 것이 바벨이고, 바벨 제국이고, 거기서 나온 말이 바벨론 제국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이 첫 번째 제국이고, 거기에 왕이 이름을 계산해 보니까 666이고요. 그럼 그 다음 사람들에게도 니므롯은 죽었지만, 니므롯은 무덤에 들어갔지만 그 속에 있던 귀신들은 나와서 누구에게 들어갔겠습니까? 그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메데파사 제국, 헬라 제국, 그다음에 로마 제국까지 가서 심지어는 네로 황제가 하는 일도 결국 그 영에 의해서 사로잡힌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앞으로 새로운 마지막 제국이 생기는데 거기에 무정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 속에 들어가서 또 니므롯과 같은 습성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죽고 없지만 그 사람 속에서 활동했던 그 영은, 귀신은 계속해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단어 중에서 18절에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계산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냥 수를 읽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666이라는 게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그걸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세어본다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 전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계산해서 나온 수가 666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13장을 읽을 때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지. 받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 생각에 집중하는데요. 바코드? 이게 666인가? 또는 요새 뭐 여기다 칩을 다는 게 666인가? 거기다 온 정신을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걸 온 정신을 거기다 뺏기게 되는 거는 결국 뭘 못하게 할까요? 혼인 준비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것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한은 뭐로 기록합니까? 과거형 명령어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그 짐승의 수에서는 그냥 한 번만 계산해보고 바로 거기 집착하지 마. 제일 중요한 건 다른 데 있잖아. 그런 말이죠. 마태복음 25장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잔치들 만찬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우리는 그 혼잔치 만찬에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았냐 안 받았냐는 그거는 일개의 부분에 불과해요. 짐승의 표를 받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바로 이기는 자가 된다면 그건 관계없는 거죠. 그죠? 짐승의 표를 안 받았다가도 결국 성령이 소멸돼서 낭패당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가장 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구절이 있다면 어디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26절만 제대로 본다면 요한계시록을 다 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 곧 내일들을 끝까지 혼인만찬까지 주목하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래서 많이 다른 부분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수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땅에서 원하는 짐승, 거짓 선지자, 말세 교회의 통치자인 거짓 목사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거짓 목사를 분별해서 기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